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애굽의 왕 후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저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니 아수르 왕은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목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가 아수르로 끌어오고 곳은 가까이 있는 할라와 아볼도 베데 사람의 여러 고을에 들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지켜내신 이방 사람의 기념과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우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큰 나무 아래 옥장과 아세라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17장에 호세아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왕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왕이 어떤 왕인지 보시게 되면은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에 있는 다른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악을 행한 것은 맞지만 그 전보다는 그 전에 있는 악한 왕들보다는 낫긴 나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은 4절에 보시게 되면요. 3절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 주석에 보게 되면은 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힘이 세다 보니까 조공을 바쳐서 나라를 좀 보호해달라고 조공을 바쳤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는 애굽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더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이제 애굽으로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배반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애굽을 이제 의지했기 때문에 배반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읍, 사마리아 이 수도를 이렇게 애워싸고 결국 멸망을 시키게 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와서 보면요. 이 일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멸망당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8절에 보시면은 이방 풍속을 따라서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문화와 풍속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산당들을 세우고 미신을 섬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이유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또 지냈고 산당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722년도에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보게 되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와 왕은 다른 왕들보다는 좀 달랐어. 왜냐하면 다른 왕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거든요. 다른 왕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는 죄의 무게를 따집니다. 사람들은 너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덜 지었다는 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꼭 간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죄와 하나님 보시의 간음죄는 좀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꼭 행위를 통해서 해야지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는 것. 그러면은 세상 어느 인간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욕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그냥 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다른 왕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지만 결국에는 죄는 죄라는 거예요. 덜 지은 것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회개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의지하는 게 바뀌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뭐 돈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깁니다. 기도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포기됩니까?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살면서
기도하며 살면서 우리는 그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당장에는 뭔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또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냐면 이와 같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17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듯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은 왕입니다. 비운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왕들보다는 죄를 많이 짓진 않았지만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왕들보다는 죄를 안 지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짓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도 죄 이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돈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